12월 1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숨쉬듯 하라는 제아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숨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먹고 숨쉬는 거지요. 아모스 8장 11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를 이를진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양식을 취하고 호흡해야 되는 거. 이게 쉬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성경 말씀과 기도인 거죠. 기도와 말씀의 공급 없이 신앙생활 제대로 해나간다는 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기도 없이 평안 없고 기도 없이 형통한 인생도 없고 기도 없이 능력이 나갈 수도 없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보호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 거지요. 기독교인들은 기도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은 사실 기도를 그렇게 실천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가장 방해하는 게 있다면 바로 두 가지입니다. 굶기고 숨쉬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 말씀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게 하면 그 마귀가 할 일 다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건데요. 날마다 자신의 삶을 바르게 하는 게 이 기도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개차반으로 살면서 기도가 된다 안 된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진실하고 선실될 삶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꺼리낄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진실하게 하고 성실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르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 꺼리낄 게 없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회개의 마음이 그래서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죄가 많기 때문이죠. 이사야 59장에서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품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가로막혀서 안 돼요. 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야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먼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삼수갑산 갔다 설악산 갔다가 서해 바다 갔다가 필리핀 바다 갔다 이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도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시원하고 넓고 사람 많고 이런 데서 발인 데처럼 어떤 길목이 어귀에서 벽 붙잡고 흔들거리면서 그러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집중이 돼야죠. 어제든 바둑두던 생각나고 또 어저께 그 친구들하고 신나게 나이트 클럽에서 엉덩이 흔들고 춤추던 생각, 그게 기도가 되겠어요? 정신 차려서 집중해서 졸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26절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기도를 드리려면 기도를 내 힘만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버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사실상 기도에는 제한이 없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셨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인지 구할 것을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기도할수록 좋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같은 데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해주고 싶은데 이게 도무지 기도를 해야 말이죠. 그러면서 안 된다 불평불만하고 여기 가서 주워 터지고 저기 가서 주워 맞고 여기 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이뻐하시죠. 근데 단 한 가지 잘못 구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욕심의 충족을 위해서 불의한 것을 기도하는가. 아버지, 저 집에 있는 저 금덩어리 내가 꼭 훔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지만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죠. 잘못된 기도는 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되거나 악한 것이나 남에게 피해 주는 거 그런 거 외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듣고 응답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물러가 브리스톨에서 퀘벡으로 가기 위해서 한 배에 올랐는데 그날은 짙은 안개가 사방에 덮여 있어가지고 선장은 뮬러에게 당신 정신이 있어? 이 안개가 안 보여? 그걸 말하니까 조지 물러는 나의 눈은 안개의 농도에 있지 않소. 나는 57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어. 그분이 오늘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마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러고 말하고서 선장과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 선장 해도실에 창문을 여니까 정말 안개가 서서히 거쳐가고 있었어요. 물론 조지 물러가 탄 배는 그 주 토요일 오후에 정확히 퀘벡에 도착했죠. 시편 25편 3절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위급한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절실한 상황에서 간절함을 품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한 30여 년 전에 인천 앞에 섬에 개척교회에서 심호할 때인데 그때는 참 매일매일이 기적의 날이었죠. 그날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인천으로 오기 위해서 선착장에 나왔는데 그날따라 두 아이까지 다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배가 안 뜬다는 거예요. 그게 방송이 하니까 사람들이 부랴부랴 막 달리더니 하는 거 보니까 그 앞에 여관 2개가 있는데 그 여관집 가서 계약하려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아니면 잘 데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좀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 사람들 보다 보니까 이미 뭐 여관 다 10,000원이고 교회까지는 버스가 끊어져가지고 걸어서는 2시간 40분 정도 걸어야 되니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막막했어. 근데 우리 큰애가 아빠 우리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응? 그래.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빈 버스 안에서 넷이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 넷이서 손잡고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버스 안에서 잘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 안개를 거쳐줘서 배가 떠날 수 있도록 해줘.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거의 끝났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네. 비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버스 유리창 막 두들기고 그러더니 비가 한참 쏟아지더니 글쎄 그 비에 안개가 싹 거치더라. 그게 건너왔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신 거죠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고 있어요. 절실함을 가지고 오로지 주님을 향해서 집중해가지고 내 문제와 필요를 힘을 다해서 주께 아뢰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기도는 삶 자체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따로 사는 것 따로 그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삶일 때에 모든 매사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신바람 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도 보면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른 것이라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에는 특권이 없어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특권이 있잖아요. 바로 기도의 특권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항상 기도를 잊지 말고 무엇인지 구하여 응답받음으로 해가지고 형통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비가 그치고 멈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 되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너는 무엇인지 구하라 하신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서 얻지 못하고 잘못 구해서 또 얻지 못하고 그런 어리석은 삶 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 앞에 바른 삶이 되어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전심전력해서 주님 앞에 구함으로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서 영통한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기도의 열을 주세요.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 언제나 구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아버지 쉼쉬고 먹고 마시는 데는 열중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 거기서 벗어나서 먹고 마시는 양식보다 내 영이 살아야 되겠사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할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